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재밌는 책 하나를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산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낸 거예요. 그렇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잘 살았다. 왜 잘 살았습니까? 저는 특별한 일은 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잘 산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에게 폐 끼치는 삶은 정말 안 좋은 삶이죠. 그리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산 사람은 그냥 사람답게 산 겁니다. 잘 살았다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하려면 한번 독립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려내었죠. 혹은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들을 기억해 보시죠. 자신의 재산을 털어다가 혹은 자신의 힘든 것들을 다 허비하다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잘 살았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렸을 때 그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누군가를 살렸을 때, 다른 자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일생에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에게 있어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는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건 하나였어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뒤에 또 다른 걸 숨겨놨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 가운데 살았던 목표입니다. 나는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가리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러므로 나는 잊혀져 가리라. 그러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리라. 이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일을 향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이군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라는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평범히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섬겼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잘했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패기치거나 미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삶이에요. 당연히 그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자, 내가 사라지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자.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의 말씀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의 마음에 우리 찬양하면서 매일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이제 우린 다시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해 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서서 조롱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힘든 여정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피와 땀을 흘리시며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왜 이러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힘든 여정의 길과 이 조롱의 길과 이 어려움의 길을 왜 걸어가십니까? 왜 당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듯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있으니 내 삶이 죽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신앙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요,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다 그리 살아갑니다. 불교, 그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 자녀들의 잘됨과 자신의 잘됨을 기도합니다. 그 다른 종교들 다른 이야기 다 들어볼까요? 모든 종교들 무속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 왜 그 종교 앞에 미쳐 살아갑니까?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죽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삶입니다. 내 것의 모든 것이 이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건 내 건강이고 이건 내 물질이고 이건 내 자녀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시겠노라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피와 땀과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 끝자락에 섰을 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번듯한 집 하나를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차, 좋은 물질들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었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열매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열매들입니다, 찬양하시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서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정말 이분은 예수님과 같았어,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 제자 같았어 라고 말하지는 그분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분은 참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았다 칭찬해 줍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록도 문둥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몸에 종기가 나서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입으로 빨아다가 뱉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다,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손영호 목사님 외에도 우리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만 봐도요, 베드로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라 칭해줍니까? 자신의 피와 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쏟았거든요. 누군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을 쏟아가며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 칭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그 기도는요, 주님, 내 모든 것을 생명을 살리는 곳을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고귀해야 합니다. 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고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는 것은요, 야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물질 많이 남겨주셨네 가 아니고 그들의 정신이 남아야 합니다. 야 정말 저분처럼 살았으면. 그럼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 한 번쯤 꿈꾸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라나시면서 위인전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위인전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이순신의 그 삶의 헌신, 그 헌신을 본받는 것이 위인전의 마음 아닙니까? 뭐 수많은 위인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위한 위인들이 되시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면 이제 우리도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시기와 내 걱정과 내 근심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 우리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을 한 번쯤 보세요. 다 자신들의 근심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걱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 마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심정들이 있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도 지금 눈물 나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래, 내 삶이 아플지라도 더 아픈 자를 찾아보자.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더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보자. 내가 아파 쓰러지고 있을지라도 더 쓰러지고 있는 자는 없는지 돌이켜보자. 그렇게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는 게 인생길이고 영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를 향해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 이기주의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기주의의 문화가 영적인 문화 앞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내게 복을, 내게 모든 것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 영혼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통해 영혼이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주님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참 좋아했던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을 주님께 드리랴. 우리 이 땅에서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번씩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요. 정말 내 인생에 무엇가 남을까? 이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 뭐가 남을까?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고민해 놓고 나면 남길 게 없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남길까? 충분한 부자들이 돈을 남긴다고 치죠. 근데 그게 남긴다라는 의미를 주기에는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치자. 내 인생에 뭐가 남을까? 무엇이 남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사신 분들도, 또한 참 젊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너의 자녀가 너의 식탁의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자고 있는 저의 아들을 보면서 이게 남으려나? 이 아이가 남으려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기도하는 마음이 뭐냐면, 만약에 잘못 키운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 제가 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경외함이 없어서 이 아이가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남은 거겠습니까? 그 또한 떠나갈 사람인데요. 제가 먼저 떠나가겠지만 그럼에도 그도 언젠간 시대를 떠나갈 사람인데요. 축복합니다. 남겨야죠.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 삶, 그걸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너무 웃긴 세상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남한테 패기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남는 거고 잘 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삶은 뭡니까? 고아원을 찾아가고 힘든 사람들, 가부들을 찾아가면서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거, 그것도 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남음은 복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그대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야.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헌신해야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피와 모든 것을 쏟아내서 내 것이라고 남은 게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걸어가야겠죠.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부유해지자, 우리가 부자가 되자,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다면요, 힘든 자들이 있다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내 것을 들어다가라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야기함은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고 내가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목적이 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주기보다 나를 위해 인생을 살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내가 좀 더 즐거웠으면, 내가 조금 더 기쁜 삶을 살았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불행이 없었으면 모든 시선이 사실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지워지고 다른 일을 더 높이고 다른 일을 더 살려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달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었듯 너희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라. 그렇게 나의 제자와 같이, 그렇게 나의 작은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삶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러이런 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기 찬양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의 판단은 우리가 살아간 길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합시다. 희생의 삶을 아낌없이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참 귀한 칭찬으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핑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주셨고 그가 나에게 희생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상황이 어떠어떠해서 할 수 없었노라 핑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다 자신들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을 쏟아주다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